파리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참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금메달이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따서 종합 순위 7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역대 올림픽 사상 금메달 개수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종합순위 4위를 차지를 한 것이 순위로 보면은 가장 높습니다만, 그때는 금메달이 12개였었는데 이번에는 금메달이 13개입니다. 그때보다도 더 많이 딴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참 대단합니다. 양궁에서 메달을 5개를 땄는데 양궁에 걸려있는 메달을 전부 다 우리나라가 싹쓸이를 했고, 또 사격도 금메달을 3개나 땄고, 펜싱도 잘하고 그 외 종목들도 하나하나 얼마나 참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 경기를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하이라이트로 조금씩 봤습니다만, 볼 때마다 참 우리 선수들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정말 많이 강해졌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고 또 위상이 높아진 것은 꼭 올림픽만은 아닙니다. K-팝의 인기를 보면 참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BTS의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또 블랙핑크도 많이 유명하고, 요즘은 또 뉴진스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죠. K-팝뿐만이 아니라 K 드라마, K 영화 등 한국 문화가 갈수록 파워가 강해지고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 보면은 거기에서 개봉된 한국 드라마가 시청률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가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한국 음식 K-푸드가 그렇게 인기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김밥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아십니까? CJ에서 만든 냉동 김밥이 있다는데 그거는 미국 마트에서 없어서 못 판대요.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떡볶이, 닭강정 이런 것들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거의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꽈배기입니다. 꽈배기. 꽈배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꽈배기를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뷰티 등등 한국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고 그렇게 묻곤 했었는데 그게 불과 한 4, 5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 50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건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6.25 이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아니면 인구가 많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처럼 많은 발전의 요소들이 있고
또 밝은 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밝은 면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보면은 이 나라의 어두운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또 저출산율 1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노인 교통사고 1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 학업 시간이 높은 순위로 1위. 그런데 과학 흥미도는 또 최하위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많은 국가로 따졌을 때 1위고요. 미혼 증가율도 1위입니다. 식품 물가 상승률 1위. 그리고 남성들 간 질환 사망률 1위, 대장암 사망 증가율 1위, 당뇨 사망률, 심근경색 사망률 1위, 그리고 독주 소비량, 이 소주 말하는 건데 술 소비량 1위 등등 이 밖에도 많습니다. 참 수많은 좋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1위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 나라에는 어두운 면, 뒤집어 보면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더 어둡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정상호 전도사님이 청소년들의 현재 신앙 통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우리 중고등 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숫자가 한 반에서 5명이 채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2명이나 3명 그 정도밖에는 교회 다니는 숫자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10%가 뭡니까? 지금 이 공공연한 대형 집회에 가서 들어보면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을 3% 미만으로 봅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한 반에, 같은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숫자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이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학생 숫자가 26만 7천 명이었었는데 10년 전 201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는 4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보다 지금 10년 만에 무려 20만 5천 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즉 43%의 아이들 숫자가 교회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교회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3, 4개 정도밖에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약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 교인 숫자도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또 교회 이미지가 사회 속에서 많이 추락을 하게 되면서 교인 숫자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난한 신자, 교회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혹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신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의 공격입니다.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서구 사회 교회들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또 유럽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예배당이었던 장소들이 지금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혹은 술집으로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동성혼의 합법화로 발전될 소지가 많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게 되면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수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비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잡혀가거나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만약에 저와 같은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벌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점점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 존재한다. 트랜스젠더, 데미젠더는 반반이고, 바이젠더는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다는 것이고, 또 젠더 플루이드, 아침에는 남성이었다가 저녁에는 여성이 되는 그런 다양한 성이 이 세상에는 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그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것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거의 믿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으로 세뇌가 되어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아주 편협한 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유럽 사회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성전환 수술 받는 아이들 숫자가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로 13살부터 17살 사이에 있는 그 아이들 사이에 성전환 수술 받는 비율이 1500%가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비율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나이에 그저 순간적인 충동과 호기심에 의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를 못 받게 부모가 반대하면 그 부모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주장해서 받게 되었는데 받고 나서 이제 후회한단 말이죠. 그런 폐단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차별금지법을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 다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법 아닙니까? 그건 좋은 법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일단 알게 되면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는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여성이나 노인이나 혹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있고,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법 등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계속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걸 다 포괄해서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것인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즉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이 두 문구를 거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다른 것과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미 이 차별금지법의 폐단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전용 사우나에 남성 성기를 단 남자가 거기에 들어왔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를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여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한 그 남자를 거기서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도 남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취약한 장소가 되고 많은 거죠. 교도소에서도 여자 교도소에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자가 들어가서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인가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이번에 올림픽만 해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권투 경기에 출전했는데 XX 염색체를 가진 여성을 가격을 했는데 펀치 두 번 맞고 46초 만에 이 코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그 여성이 그냥 기권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 통과된 법을 바꾸기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되고 있어요. TV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 영화 가운데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내용들이 자꾸만 나오고 예능 프로도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노래 가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학생 인권조례 또 시도 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자꾸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서 동성혼까지 합법화가 되면 차별금지법 막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면면 가운데는 어두운 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기도는 영적인 분위기와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 이것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으로서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조국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대부분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갔고 70년이 지나게 되자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 유다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런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어서 유다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주변의 성벽까지는 다 완성을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2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였었는데 이 에스라는 이 나라의 신앙적인 부흥 운동을 꾀하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동시에 성벽 재건도 하려고 했었지만 주변의 여러 방해로 인해서 성벽 재건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주변에 이방인들로부터 침입을 당하게 되고 약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간신히 재건을 해놓은 이 성전까지도 약탈을 당하게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인데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아닥사스다는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고 수상궁은 그 왕이 다스리던 궁전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위 관리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절친했었던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 그랬을 때 이 하나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여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죠. 이 상황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도 약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다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음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해요? 수일 동안 그가 울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 민족의 아픔이 꼭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 금식을 잘 못하는데 최근에는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금방 어지럽고 또 살이 자꾸만 빠져서 금식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금식을 제가 하니까요. 그 가운데 참 저에게 주시는 유익이 많더라고요. 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간절함이 잘 생기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맹숭맹숭하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 입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런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든지 내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간절한 기도가 그 순간에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러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간절한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절해지기를 그런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우리한테 중요한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복을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을 했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하는데 자기 조국의 죄를 자신의 죄하고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비록 그는 지금 멀리 떨어져서 저 바사 왕의 수상궁에 지금 관리로 와 있지만 자기 조국의 죄, 즉 자기 동족들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국의 죄를 끌어안고 조국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죄가 사실은 우리의 죄 아닙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안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사한 일 하여서 나만 아는 삶을 살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이 나라의 무너져 있고 쇠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마음 쏟아 기도한다면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나라의 죄가 곧 나의 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이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럴 수 있었다면, 내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나라의 현재 상황이 바뀔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죄가 곧 나의 죄다. 이 나라의 현재 상황에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내가 먼저 이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쫓겨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언약 관계를 붙들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기도하니 이 기도에 힘이 있고 강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시건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한 것을 다시 주워 담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서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확정하신 것 아닙니까? 즉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언약 관계를 잊지 마시고 언약 관계를 굳게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 관계에 우리가 있으므로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내가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데,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민족이 사실은 내 가족입니다. 내 민족이 내 가족이고 내 민족이 사실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이 없으면 나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겪지 않았습니까? 민족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면요, 그러면은 주권도 없어지는 것이고 자유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동성애와 성적인 문란이 심각해지는 세상인데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운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완공한 것 아닙니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오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지역이 복음화된 겁니다. 결국은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지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분위기는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뀌면 송탄 지역이 바뀌게 될 것이고, 송탄 지역이 바뀌면 이 나라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8.15 광복기념주일에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귀한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현재의 형편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함께 보시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